시편 98편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98편입니다. 98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은 98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가 인간이 지음받고 오늘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된 기간을 구약을 4000년으로 보고 신약을 2000년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나도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몇만 년 전에 공룡이 있고 화석이 있고 한 그 역사 이전의 시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우리 같은 형태의 인간으로서 역사를 주관해서 다스린 것은 구약의 4000년, 신약 2000년을 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을 볼 때에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의 6000년을 이끌어온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신본주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주관한다. 신본주의.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래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중심이다. 인본주의 사상이 또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 인본주의 사상이 기초해서 세워진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하는 나라들에 가보면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래서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 인간을 신격화한 것이 주체사상이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지 않냐고 인간이 제일이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 인본주의 세상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상 가운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좋아해서 살 수 있다, 여자들끼리 좋아해서 살 수 있다. 이게 다 인본주의 막시즘에서 나온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막시즘이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성별 표시에 남녀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데,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남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 나는
양성애자다, 동성애자다, 뭐 그래갖고 지금 그분이 뭐 32가지 성이 있다 그래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는 허락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다 뿌려 나온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장 하나님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박멸시켜버리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보다 귀에 다 문을 닫게 하고 죄의 종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신본주의는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저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품고 온 세상에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탄생되어서 온 세계를 기독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인본주의에 빠져서 죄짓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아무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늘 새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새 노래고, 성경에 말하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는 신앙의 본분입니다. 입을 열면 감사하고 입을 열면 찬양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할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말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오늘 뉴스를 보면 필요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막 나와가지고, 요즘은 그 엑스파일이 뭔지 그냥 온 신문마다 매스컴마다 그 보도할 시간에 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건만은 그냥 막 물고 뜯고 끌어내리는 데만, 인본주의에서 나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이 왕이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서로가 왕이 되려고 서로 물고 뜯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올리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해방시키자, 인간 해방, 성의 해방, 신분의 해방, 해방입니다. 해방. 그러나 진정한 해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여러 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목사님 딸이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딸이 어릴 때부터 이 애는 굉장히 남성적인 걸 좋아해서 여자인데도 머리를 짧게 자르고 늘 남자애들 옷을 입고 남자애랑 어울리길 좋아해서 어릴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못했는데 자라나면서 보니까 여자인데, 여자가 돼서 여자로 자라나면서도 늘 남성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좋아하는 스포츠도 남자들이 하는 걸 주로 좋아하고,
대학을 가가지고 얘가 레즈비안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딸이 동성애에 빠지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이 딸 하나 제대로 교무시하고 딸이 동성애에 빠졌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을 동성애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딸에게 임했어요. 어느 날 이 딸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임했어요. 뭐냐? 동성애에 빠지면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성애에 빠진 자기 모습으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원래 동성애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늘 여자인데도 남자처럼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주님께 가까워지려면 동성애를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커밍아웃, 동성애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는 동성애에 빠졌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살길 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걸어놓아서 당당하게 그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가서 본인이 설명하고 본인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돌아나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동성애 깊이 빠져서 동성애 지지자가 이제는 은혜 받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 빠진 사람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가 됐어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돌 들어서 던질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예수 잘 믿고 돌아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돌아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성적, 그들이 말하는 성적 지향,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벗어버리기가 힘듭니다. 오늘처럼 한국 문화가 그냥 그걸 다 아름답게 그려가고, 드라마에도 동성애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동성애하는 영화가 나오고, 별별 것이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그거 보고 뭔가 좋은가 보다 모르고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인자와 성실인데, 인자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 뒤에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이어져 있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말도 있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는 말도 있고, 인자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다는 말도 나오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나오기만 하면 늘 품어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서 또 잘못된 길로 갈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습관적인 죄입니다. 습관적인 죄.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그 주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모든 만물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인자와 성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입을 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가 찬양하냐?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만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4절 6절입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지금 우리 모든 음악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중세 교회 음악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음악. 교회 음악에서 클래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식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다 크리스찬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다가 그 다음에 귀족들의 왕과 그 귀족들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클래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클래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모든 음악의 기본은 교음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에서 이 음악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거역하고 헤비메탈이고 이상한 노래들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사람들의 쾌락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음악으로 또 새로운 음악이 나왔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원래 음악의 본질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이 피곤할 땐 때때로 클래식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아 주님을 찬양하라. 7절 8절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야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모든 우주 만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만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은 새들이 운다 그래. 운다. 워낙 우리 5천년 반만년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기 때문에 새들이 운다 하지만 미국 사람도 새들이 운다 그러지 않습니다. 새들이 노래한다. 노래한다. 여러분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만 보면 잘 되는 사람은 마음이 긍정되고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부정적이고 늘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일은 늘 어두운 일이고 밤의 길을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과거의 인본주의에 빠졌던 이런 어두운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절대긍정 절대감사를 무장해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8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말티아라 그래서 목표로부터 벗어났다. 그게 죄입니다. 올림픽 양궁에서 목표에서 딱 가운데 딱 꽂히게 하면 10점, 9점, 8점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메달도 못 따고 실격됩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다 죄입니다. 뭐 죄라는 것이 어디 가서 사기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잘 알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늘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돌아 나와야 됩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은 기도할 때마다 돌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 나오질 못해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도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 그래도 알고 있으면서도 머물러 있어요. 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죄욕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공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업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대적이 우리를 치러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큰일 납니다. 아코노 소마이가 우는 사처럼 상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근처도 못 와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막 부르짖고 그러면 얼씬도 못합니다. 툭툭 건드려 봤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근데 언제 오느냐? 영적인 잠을 잘 때,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냥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생전 그런 적이 없어요. 전쟁에 나오면 백전백승입니다. 막 또 나가서 진두지하고 물리쳐라 물리쳐라 물리쳐라. 너무나 그냥 전쟁마다 이기니까 막 한참 전쟁이 이기고 또 이기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겼더라 또 이겼더라 또 이겼더라 또 이겼더라. 어느 날 그날 아침에 마음을 놨어요. 그냥 늦잠을 자버렸어요. 워낙 리더들은 늦잠 자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늘 일찍 일어나요. 늘 일찍 일어나서 늘 하루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은 새벽형 인간이라 서너 시면 벌써 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윗도 새벽형 인간이라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시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감사하고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함께 하여 줬어. 나가서 또 싸워 이기고 또 싸워 이기고 또 싸워 이기고 또 싸워 이기는데 딱 하루 그날따라 늘 이기는데 뭐 내가 안 나가도 이기겠지. 늦잠 자고 보니까 얼마나 늦잠을 잤는지 오후 피곤했겠죠. 물론 너무나 밤낮 전쟁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늦게 일어나서 오후에 늦게 아마 서너 시나 돼야 일어나서 그 궁정에서 여기저기 둘러봤는지 모르겠죠. 또 늦게 일어나고 또 궁정에서 또 남의 집을 또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여기 또 내다보는 거.
그거 내다보는데 또 그 사람 또 거기서 또 목욕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이 알아요. 오늘 다윗 왕이 마음이 저게 풀어져 갖고 늦잠 자고 일어났구나. 그래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궁궐이 제일 높으니까 남의 집 들여다보고 있을 때 여인이 거기서 벌거벗고 목욕을 하게 해가지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서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해서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늘 깨어 있고 늘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마음의 상처들은 물러갈지어다. 온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온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는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목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의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에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일생에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서 신본주의를 살며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